심리학에서 가장 많이 들을 수 있는 말들 중에 성인아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말 그대로 성인인데 그 속에 아이가 있어서 그 감정과 그 행동과 그 태도, 그 모습에 있어서 분명 아이와 같은 모습을 보이는 것을 성인아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런 증상은 엮이는 과정에서 많이 나타난다고 이야기합니다. 성장 과정에서 그가 경험했던 어떤 충격으로 인해서 그것이 정서적인 찌꺼기가 되어 그의 삶 속에, 그의 내면 속에 깊이 자리 잡게 되어서 성인이 되어서도 성장해서도 그것으로 말미암아 그 행동과 태도, 그의 삶의 많은 부분이 영향을 미치는 그런 모습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타인을 신뢰하는데 친밀한 관계를 맺지 못하게 되고 두려움과 열등감과 우울증과 분노와 수치심과 거절감, 과도한 비판, 충동적인 언행들, 완벽주의의 모습들로 인해서 함께 하지 못하는 일들이 참 많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상처받은 기억들이 있으면 가정 안에서도 건강한 가정을 이루어 가기가 어려울 때가 많이 있고, 공동체 안에서도 건강한 공동체를 함께 이루어가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한 이런 아물지 않은 상처의 모습들은 하나님에 대한 생각들도 흐려놓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 하나님에 대한 신앙에 대한 그 관점들을 흐려놓아서 풍성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방해하는 일들도 참 많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믿음의 영역에도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그 어릴 적의 경험들이 영향을 주는구나 라는 사실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영적인 부분에서 성인 아이처럼 구는 사람들도 참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분명 신앙생활한 지는 수십 년 된 것 같은데 또 직분 받은 지도 꽤 오래 되어서 그 누가 봐도 그는 영적인 부분에서 장성한 분량에 이른 것 같지만 실제 그의 삶의 모습들은 정말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을 버리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목양하는 목사의 눈에는 분명하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좀 아쉽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참 많이 있는 것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오늘 읽었던 이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은 영적인 성인 아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유대교의 측면에서는 그는 분명 영적으로 선생된 사람이었고 존경받는 사람이었고 어쩌면 그는 분명히 유대교에서는 지도자라고 인정받는 그런 모습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도자요, 랍비라고 이야기하는 것들을 그 칭호를 받는 것들을 보면 그는 분명히 유대교에서는 꽤 인정받는 사람이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그는 그의 말과 행동 부분들을 보면 영적인 부분들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직 눈이 열리지 않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자기 중심적으로 이해하려 드는 모습들이 거기에 분명히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니고데모를 다시 살펴보면서 오늘 나의 영적인 수준은 어느 정도인가 하는 것들을 물어보아야 됩니다. 코로나 시기에 우리가 참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분명하게 점검하고 가야 할 부분 중에 한 가지는 내 영적인 수준, 내 영적인 지수가 어디에 있는가 하는 것들을 생각해 보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거듭나면 옛것을 버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주의 말씀으로 새 사람을 입어서 적극적으로 성숙을 추구하며 가야 되는데 그래야 어린아이의 일을 버릴 수 있는데 나는 어떤 영적 수준에 도달해 있는지 나는 어떤 영적 지수를 가리키고 있는지 우리 자신들을 체크해 보면서 오늘 말씀을 같이 나누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읽은 말씀을 통해서 볼 때 거듭나면 신령한 눈이 열리게 된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3절 말씀에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는 말은 거듭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즉 거듭나면 신령한 눈이 열린다는 말씀이죠. 거듭나면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신령한 눈이 열리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전에 보지 못하는 것들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이고, 이제까지 보아왔던 것들을 다시 하나님의 시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열리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어쩌면 깨닫지 못하던 것들을 깨닫게 되고, 이미 깨달았던 것들이라 할지라도 그 깨달음이 하나님의 말씀에 부합한 것인지 예수님에게 부합한 것인지를 다시 재발견할 수 있는 새로운 깨달음이 있게 된다라는 말씀을 여기 3절 말씀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라는 말씀으로 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함께 읽은 말씀을 보면 니고데모는 10절 말씀에서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하는 표현에서 보면 분명히 그는 이스라엘의 선생 랍비였습니다. 유대교의 율법에 대해서 박식한 교사였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유대교의 율법을, 종교적인 경전을 잘 알고 있었지만 그는 위의 것을 알지 못하는, 하나님 나라의 것을 알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이었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아마 그는 수십 년 동안 그랬는지 모르지만 오랫동안 그 유대교의 교사로 하는 그 직책을 통하여서 위의 것을 모르면서도 아는 체를 했던 것에 분명할 것입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의 4절 말씀과 9절 말씀에 니고데모는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라고 한 질문이나 9절 말씀에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라고 하는 그 질문을 통하여서 그가 알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의 의미를 알지 못한다고 한다면 어쩌면 그는 예수님 말씀이 옳습니다 이렇게 해야 맞을 것이고, 저도 그것을 보고 싶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야 옳을 것인데, 그는 말씀의 의미를 잘 모르면서도 본인이 이제까지 가르친 위치에 서 있었기 때문에, 유대교의 교사였기 때문에 어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고 그렇게 예수님에게 따져 묻고 있는 모습으로 보여질 수 있습니다. 자기의 경험에 비추어 볼 때, 자신의 지식에 근거해 볼 때에 그런 일은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예수님께 따져 묻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지금 신령한 문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는 어쩌면 유대교의 지도자이면서도 신령한 문제를 세상의 관점으로 보려고 하는 그런 모습, 그런 어리석음을 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지 아니하였지만 25절 말씀에는 이에 요한의 제자 중에서 한 유대인과 더불어 정결 예식에 대하여 변론이 되었더니 라고 하는 그 말씀을 보면 정결 예식에 대한 변론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도 거기에 등장합니다. 이것은 말씀을 보고 연구는 하지만 지식으로 끝나고 깨닫지 못한 모습들이 있음을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은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얼마든지 볼 수 있습니다. 오래된 신자들이 가지고 있는 모습들, 문자에 얽매여 논쟁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아니, 성경 문자에만 얽매여서 논쟁하면 좋을 것인데 성경 문자에 얽매여서 논쟁하는 것은 조금 놔두고 교회가 가져온 어떤 전통적인 생각들에게 얽매여서 논쟁하고 정죄하고 비판하고 이간질하고 하는 모습들이 교회 안에 너무나 많이 있다는 말입니다. 거듭나기 전에는 신령한 눈이 열리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거듭나기 전에 내가 이제 경험한 것들이 최고라고, 성경보다 우위에 있다고, 우선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알고 있는 그것으로 말미암아 정죄, 비판, 그리고 논쟁하는 일들이 얼마든지 있는 것이죠. 내 신앙의 연수가 영적인 밝음과 비례한다는 착각 가운데 살고 있는 것입니다. 내 직분의 위치가 내 성경 지식을 대변해 준다고 생각하는 착각 속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든지 많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교회 안에서 볼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거듭난 사람이라고 한다면 창조주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순간 그가 보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보여지는 것이고,
그가 보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통해서 발견하기 때문에 감사가 되어지고 기쁨이 되어지고 평강이 되어지고 노래가 되어질 수 있는 은혜가 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121편 1절 2절 말씀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라고 하는 그 말씀을 보면 시편 기자는 산을 보면서 그냥 산을 보는 게 아니죠. 산을 보면서 하나님의 도움이 거기에 있었구나. 산을 보면서 이 천지 만물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이 날 도와주심이 확실하다 외치고 있는 모습이 거기에 있습니다. 이걸 가지고 73장, 찬송가 73장은 이렇게 노래하지 않습니까? 내 눈을 들어 두루 살피니 산악이라 날 돕는 구원 어디서 오나 그 어디서 하늘과 땅을 지은 여호와 날 도와주심 확실하도다. 산을 보는데도 불구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볼 수 있고 느낄 수 있게 만드는 그 은혜, 바로 이것이 거듭난 사람들에게 보여지고 있는 은혜라고 말할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산을 볼 때, 자연을 볼 때 산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물만 보는 것이 아니라, 하늘만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령한 눈으로 볼 수 있는 태도들, 바다를 통해, 공기를 통해, 땅을 통해 그것에 운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를 볼 수 있는 그 신령한 눈들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지금 굉장한 자연재해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폭염도 어려운 문제이고 그리고 폭우도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래도 우리나라에는 폭우가 그렇게까지는 큰 어려움을 가져오지 않았지만 지금 지구상에는 폭우로 인해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지난 10년 전에 서울 남부 순환도로 변해 있는 우면산이 산에 거의 절반 이상의 토사가 흘러내린 적이 있습니다. 폭우로 인해서, 그 무서운 집중호우로 인해서 그 토사 절반이 흘러내림으로 말미암아 그 남부 순환도로 건너편에 있던 그 아파트의 몇 층 높이의 부분들이 싹 흙에 잠기는 일이 생겼다는 말입니다. 저는 그때도 그런 느낌이 했습니다. 절대자 하나님이, 그 위대하신 능력 가신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면 못하실 일이 없겠구나 라고 한 생각을 해봤습니다.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면 지형도 바꾸실 것이고,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면 개인과 민족의 역사도 순식간에 바꿔버릴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면 찬란했던 그 민족의 역사조차도 하나님이 완전히 다 흔적조차 없애버릴 수 있는 위대한 능력이 있다는 사실들을 우리는 보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사람을 볼 때에도 그냥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하나님이 지으신 영혼이 보여져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조종하고 내가 통제할 수 있는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죠. 내가 마음껏 휘두를 수 있는 사람으로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억압할 수 있는 사람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하나님의 영혼이 있구나, 하나님이 지으신 영혼이 있구나 라는 사실을 보면서 그들을 보고 느낄 수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냥 지나치고 넘어갈 수 있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섭리와 오묘하신 경륜으로 느껴지고 보여지는 것, 그것이 바로 신령한 눈이 가져온 증거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거듭남의 은혜로 말미암아 신령한 눈이 열려서 내 가치관이 달라지고, 내 세계관이 달라지고, 내 관점이 달라지고, 하나님을 통해서 세상의 모든 것이 보여진다고 한다면 우리는 세상이 알 수 없는 것들을 알게 되고, 세상이 느낄 수 없는 것들을 느끼게 되고, 세상이 줄 수 없는 것들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 수 있게 된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 팬데믹의 상황이 언제까지 지속될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변이 바이러스의 거듭된 발견으로 말미암아 정말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란 사실을 분명하게 느끼고 있는 시점이라는 말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란 사실을 다시 거듭남의 눈으로 발견할 수 있고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어려운 시기에 내게 거듭남의 눈이 있는가, 거듭남의 신령한 눈이 있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거듭남의 신령한 눈으로 하나님을 통해서 세상 모든 것들을 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는 신령한 눈이 열리면 죄가 보이게 됩니다. 죄가 보인다고 말하면 쉽게 어떤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죄를 잘 평가할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죄가 보인다고 얘기하는 것은 다른 사람의 죄를 잘 평가할 줄 아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의 들보를 잘 보고 깨닫게 되는 것, 그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내 죄가 보일 때 거기에 진짜 회복이 있습니다. 내 죄가 느껴질 때 거기에 진짜 치유함이 있습니다. 내 죄가 정말 보여지고 느껴지고 깨달아질 때 거기에서부터 진짜 회복의 역사가 있게 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회심은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이 가진 능력의 한계를 깨닫고 내 삶의 통제권을 하나님 앞에 다 내어드리는 그런 모습이 진짜 회심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나는 구원받을 수 없는 무능한 죄인입니다. 나는 내 삶에서 어떤 선한 일도 할 수 없는 그런 타락한 죄인입니다 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인정하게 될 때 내 삶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다 이양해 버리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내가 어떤 부분은 분명히 나는 완전해, 내가 어떤 부분은 내가 그래도 괜찮아, 내가 어떤 부분은 난 능력이 있어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때부터 하나님 앞에 굴복하기보다는 내 것 가지고 살아가려고 하는 욕심들이 생기게 된다는 말입니다. 죄가 보인다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차원의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내 자신을 정말 냉철하게 볼 줄 아는 문제이고, 또 하나는 죽음과 구원을 보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다 중요합니다. 내 자신을 냉철하게 볼 줄 아는 사람들은 그 죄로 말미암아 이르게 된 죽음의 문제를 알게 되고 느끼게 되고, 그 죽음을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인정하는 데까지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나 자신을 보지 못하면 우리는 죄를 제대로 아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인입니다 라고 하는 인정과 고백 정도로 때울 수 있는 것, 그렇게 얘기하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죠. 교회에서 신앙생활 조금 하면 어떤 경우에 기도하다가, 어떤 경우에 고백하다가, 나누다가 내가 죄인이지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경우들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죄, 내가 이야기하고 있는 그 죄가 사망으로 직결되는 것이다, 사망이었다라고 사실을 느끼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 거죠. 죄인이면 죽어야 되는 것인데 그 죽음의 문제는 인정하지 않는 경우들이 많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죄를 제대로 보지 못하면 산 것 같지만 죽은 삶을 살고 있다고 해야 더 옳을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 같지만 그의 삶 속에서 계속적으로 자기가 살아 경쟁하고, 자기가 살아 비교하고, 자기가 살아 지배하려고 하는 욕심 가운데 서게 되고, 자기가 살아 고집을 피우게 되고, 자기가 살아 분노하게 되고, 신앙생활을 계속하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자기 욕망이 지시하는 대로 살아가고 있는 모습들이 우리 인생들 가운데 얼마든지 있다는 말입니다. 신령한 눈이 열리지 못한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흔히 그냥 AA라고 이야기하는 그 약자로 부르는 단체가 있습니다. 미국의 알코올 중독자 협회라고 하는 단체인데, 알코올 중독자 갱생 모임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알코올 중독자 협회, 알코올 중독자 모임 이렇게 얘기하는 단체를 AA 단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AA는 미국 알코올 중독자 협회는 1935년에 목사님이 세운 단체이고 그 후에 지금 미국 전역에서는 중독에 관한 한 이 단체가 치료의 우선순위에 있다고 한 사실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알코올 중독뿐만 아니라 모든 중독자들을 회복하게 할 때 이 단체가 제시하고 있는 12가지 단계, 12가지의 모습들을 분명하게 지켜가면 회복할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것은 오늘 한국에도 그대로 도입되어서 한국에서도 알코올 중독자들을 치료할 때에 이 12가지 단계의 그 단계를 거쳐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알코올 중독자 협회에서 얘기하는 12단계 중에 앞에 3단계의 모습만 소개해보고자 하는데, 첫 번째 단계는 우리는 알코올에 무력했으며 우리의 삶을 수습할 수 없게 되었다는 것, 스스로 내 생활을 통제할 수 없게 되었음을 깨닫고 시인하는 것이 첫 번째 단계예요. 나는 무력하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 다음은 나는 내 삶을 스스로 수습할 수 없다. 난 내 삶을 스스로 통제할 수 없다. 우리는 다 내 삶을 내가 막 이끌어간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것을 고백하는 것이 알코올 중독자들의 첫 번째 단계, 회복의 첫 번째 단계라는 말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는 위대하신 힘이 우리를 건전한 본 정신으로 돌아가게 해주고 살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믿게 되었다. 우리보다 위대한 힘이 우리를 건전한 본 정신으로 돌아오게 해줄 수 있다는 사실을 믿게 되었다.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처음에는 신이라고 했다가 그 다음에는 이렇게 힘이라고 그렇게 바꾸었는데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우리보다 위대하신 하나님, 우리보다 절대자이신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이루실 그 하나님을, 그 하나님이 나에게 본 정신으로 돌아오게 해줄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시구나 라는 사실을 믿는 것, 거기에서부터 회복이 있게 된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세 번째는 우리가 이해하게 된 대로 그 신의 돌보심에 우리의 의지와 생명을 완전히 맡기기로 결정했다. 우리가 이해하게 된 대로, 믿게 된 대로 그 신의 돌보심, 그 신의 보살피심에 우리의 의지와 생명을 완전히 맡기기로 결정하는 것, 바로 이것이 중독에서 벗어나는 첩경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살 길이 열리는 겁니다. 지금 이 단체는 기독교 단체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전 세계의 알코올 중독자들을 치료하는 일에 모본이 되고 있는 겁니다. 기독교인도 예외가 아닙니다. 저는 이 3가지의 단계를 꼭 거쳐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무력한 존재들이다 라는 사실을 모든 분야에서 인정하게 될 때, 나는 내 생활을 스스로 책임질 수도 없고 통제할 수도 없고 스스로 그것들을 수습할 수도 없는 존재구나 라는 사실을 인정하게 될 때 하나님이 보이게 되고 하나님이 느껴지게 되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생기게 되고, 그리고 그 다음 하나님 앞에 내 모든 의지와 내 생명과 내 모든 행동과 내 모든 것들을 완전히 맡기기로 결정하는 것에서부터 진짜 회복, 진짜 기독교인의 삶이 있게 된다고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신령한 눈이 열렸는지 자문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관, 내가 가지고 있는 세계관, 내가 가지고 있는 죄에 대한 태도, 내가 가지고 있는 미래에 대한 태도, 내가 가지고 있는 사람에 대한 태도, 내가 가지고 있는 교회에 대한 관념들, 그 모든 것들을 냉철하게 다시 점검해 보아서 하나님 앞에서 나는 진짜 신령한 눈이 열려져 있는가, 정말 나는 하나님 앞에 무력한 존재라고 인정하는 신령한 눈이 열려져 있는가 다시 한번 되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신령한 눈으로 우리 자신과 세상을 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게 두 번째로, 거듭나면 그의 인격과 삶에 실제적인 변화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카피라이터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이만재 선생님은 가수 윤형주 장로님에게 이끌려서 교회를 나오게 됩니다. 그가 예수를 믿고 난 다음 뒤늦은 나이에 중생, 거듭남을 경험하게 되고 예수님과 사랑에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예수님과 사랑에 빠진 그 100일간의 여정을
그 일기처럼 잘 적어내서 막전엔 찐빵이란 책을 내었고, 그 후에 그는 세상 속의 찐빵이란 책을 내었습니다. 그리고 온누리 교회가 30년 그 기념으로 이 두 권의 책을 다시 개정해서 세상 속의 막전엔 찐빵이란 제목으로 이 책을 다시 개정판으로 내게 되었습니다. 저는 막전엔 찐빵이란 옛날 책을 가지고 있는데, 막전엔 찐빵에 보면 이만재 선생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참 별 희한한 일도 다 있다. 내 나이 머지않아 지천명을 바라보는 나이에 아무리 생각해도 별일은 별일이다. 세상에 나처럼 한평생 엉덩이 뿔을 높이 달고 휘저어대며 오로지 술과 벗과 객기를 인생의 낙인양 믿고 살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참으로 갑자기 그 좋던 술벗을 대신에 예수님 사랑해요 어쩌고를 응얼거리며 먼 나라 목수집 털부 아들을 은근히 속으로 짝사랑하기 시작했으니 참 별일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모습이 있습니다. 먼 나라 목수집 털부 아들, 그 예수를 사모하고 속으로 연모하고 짝사랑하는 데서부터 이만재 씨의 변화된 삶의 모습이, 변화된 인격의 모습이 시작되었던 거죠. 그래서 그를 잘 알고 있는 지인들은 그 이만재 선생의 삶이, 인격이 바뀌어진 것을 보고서 굉장한 충격을 먹었고, 그 이만재 때문에 나 예수 믿었어, 나 이만재 때문에 예수 믿어, 이렇게 얘기한 사람이 그 주변에 많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거듭난 그 순간을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이해할 수 없고 설명할 수 없는 사건이지만 어느 날 갑자기 진짜 예수가 사랑해지고 예수가 연모해지고 예수가 사모해지는 그러한 때가 있었지 않습니까? 지금도 그런 모습이 있습니까? 예수님 생각하면 잠 못 이루게 되고, 저도 어제 저녁에 잠이 너무 안 와가지고 11시에 잠들었다가 잠이 안 와서 다시 나와가지고 12시까지 한참을 생각하다가 내가 무엇 때문에 여기에 있는 거지? 라는 고민을 한참 하다가 다시 잠을 청해 본 적이 있습니다. 예수 생각하면 잠 못 이루게 되고 예수 생각하면 내 삶이 지배받게 되는 그런 모습, 그것이 거듭났다는 표현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의 형상, 잃어버렸던 그 형상을 회복하는 그것으로 예수 때문에 내 인격이 바뀌어질 수밖에 없게 되는 거고, 예수 때문에 내 성품이 바뀌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예수 때문에 그 온유하심을 닮아 행동할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들, 예수님을 사랑하다 보니까 자연스레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 예수님을 사랑하다 보니까 자연스레 기도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 예수님을 사랑하다 보니까 자연스레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 요한일서 2장 29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너희가 그의 의로우신 줄을 알면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줄 알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그의 의로우신 줄을 알면 의를 행할 자마다 그에게서 난 줄 알리라. 의를 행하게 된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이 의로움이라고 하는 단어는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의의가 아니죠. 하나님이 정한 기준을 의미하는 의로움이죠. 내가 알고 있는 공의, 정의, 이 땅에 정의가 있어요? 다 그 고무줄 잣대로 재고 있는 게 정의잖아요. 그 인간의 의는 믿을 수 없는 의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의로움은 하나님이 정하신 기준을 의로움이라고 이야기한다는 말이죠. 우리는 다 내 의의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나 거듭난 사람이라고 한다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기준으로 바뀌어지는 것, 그렇게 될 때에 하나님에게서 난 줄 알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내 욕심의 기준이 바뀌어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기준으로 바뀌어 있는 것이고, 내 명예의